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상습적으로 타령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 장군이 그 병사를 불러서 내일 너를 죽이겠다, 사형시키겠다. 그동안 타이르기도 하고 벌도 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지혜로운 부관이 장군님이 딱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웰링턴 제독이 뭐냐 물었더니 용서입니다. 정말 조건 없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용서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웰링턴 제독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인물 나오는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죄와 죄의식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나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죄의식입니다. 우리 범죄 영화나 스릴러 영화 보면 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첫 장면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옵니다. 아주 시민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공포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살인마가 등장하는데 무고한 시민을 단순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끔찍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 악마 같은 범죄자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다음 날 되면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사람들이 그 라인 안으로 넘어온다고 경찰들이 넘어오지 마 소리도 치고 하얀색 방호복을 입은 국립과학수사원들이 지문 채취도 하고 증거도 수집하고 형사들은 담배도 피면서 막 떠들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앵커가 연쇄살인마의 범죄를 쫙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딱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주인공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딱 짐작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밀려오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살인마는 헤롯 가문입니다. 앞에 지척거리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다 죽이고 싶어서 골똘히 기다리고 있는 살인마 일당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헤롯의 사악함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탐했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여자도 탐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고 이제는 동생의 딸, 자기 조카를 보고도 흥분했습니다. 이런 헤롯을 이 모녀는 쉽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헤롯은 교만한 데다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부추겨서 방종을 만행을 일삼게 하기도 했고 세례 요한까지 죽도록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의 여러 약점들이 작용해서 결국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인마 헤롯을 통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 앞에 닥쳐질 고난과 운명을 우리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왜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죄의식 때문이거든요. 우리들도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죄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늦게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잘 때는 여지없이 내 속에 있는 검사가 기소합니다.
송치합니다. 사탄이 또 유혹합니다. 그 부분을. 이럴 때 참 기도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제든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 부자 관계를 하면서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령이 주는 죄의식을 구분하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령이 주는 죄의식이 주로 이런 것입니다. 네가 목사가 되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 자격이 없다. 목사 때려치워라. 모든 순간에 이런 식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살 필요가 없다.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악령이 주는 죄의식은 항상 비관적이고 극단적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육체적인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끊어버리고 냉담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자살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의식은 인간을 파괴하는 죄의식입니다. 이런 불안함이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잠을 청해도 자지 못할 만큼의 나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주는 죄의식도 있습니다. 잠깐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런 죄의식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사탄 재앙 지옥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다시 붙잡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것도 용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무지는 지식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에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것도 큰 죄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으니 진짜 그 어느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무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되어지지 않도록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를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가시관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육 조직이 파괴되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귀에 따갑게 들은 메시지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되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렀고 사망과 저주값을 치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꺾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로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게 선물함으로 끝내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양원 사역할 때 정말 안타까운 분이 계셨거든요. 노트에다가 뭘 기록해요. 저는 제 메시지를 기록한 줄 알았는데 죄를 기록해요. 심지어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죄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죄를 짓고 거기에 매이는 거있죠.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있죠. 그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찌르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있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다고 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믿으면 그 노트 버려도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 속지 마시고 빠져나오세요. 이 노인이 못 깨닫다가 어느 날 깨닫고 그 수첩을 버린 거 있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도 이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살인마가 죄의식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살인마가 세례요한 죽이고 나서 죄의식을 느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죄의식을 느껴야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헤롯에게는 그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끝까지 죄와 죄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계속 교만에 쩔어 있다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충이 먹어 죽는데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소설가가 소설을 지을 때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 이 액자가 그림을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테두리 얘기를 하고 이 내부를 들여다보고 설명하는 방법이 액자식 구성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였다.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 이 헤롯이 죄의식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 내부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의 죽음의 이유와 죄의식의 뿌리입니다. 3절에서 5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 안티파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여행하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헤롯 빌립의 집에 방문하니까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 겁니다. 그 헤로디아를 보고 반했습니다. 또 헤로디아가 싫어하면 될 텐데 둘이 눈이 맞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는요, 그 남편의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살인마 같은 남편의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결혼은 부정하다, 그 결혼은 부당하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요한에 대한 증오를 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헤롯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헤롯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6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마침내 기회의 날이 온 것입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것입니다. 이 12세에서 14세 가량 소녀였는데 춤을 춘 것입니다. 아주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분위기에서 육감적인 춤을 추니까 모든 사람이 흥분하게 되었고, 이 엄란한 헤롯이 완전 흥분하고 쾌락에 취해서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한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헤로디아에 따른 어머니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둘이 공모했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이자. 그리고 나서 헤롯에게 요청했고, 이제는 그것보다 더해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 그 죽음을 확인하는 잔인성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게 뭐냐? 선지자로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약간 걸려서 근심했지만 자신이 맹세한 것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끝내 병사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헤롯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탐심이 물질로 가면 물욕이 됩니다. 탐심이 권력으로 가면 권력 욕구가 됩니다. 탐심이 이성으로 가면 음욕이 됩니다. 이 사탄이 인간의 탐심을 유혹해서 욕심에 빠져서 눈을 가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이 헤롯이 사탄에게 완전히 유혹을 받았잖아요. 주지육림과 쾌락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유혹을 받고 나서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세례요한을 죽게 한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이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요한을 죽이고 나서 계속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죄의식의 뿌리가 뭡니까? 탐심에서 비롯된 죄와 상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삐딱함이 있습니다, 삐딱함. 그 삐딱함이 뭐냐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어지는 욕망입니다. 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마 그러면 그것을 하고 싶은 열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속에 타고난 삐딱함이 발동돼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을 모두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우리에게는 이런 삐딱함이 있습니다. 삐딱함. 어거스틴은 모든 죄에는 깊은 동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 잔혹하면은 피상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탐욕이나 분노 따위죠. 하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깊은 동기는, 궁극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헤롯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쇄살인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싶었다. 상대방의 죽음을 빼앗으면서 내가 신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죄는 짓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옥 형벌이라는 정죄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서는 법은 없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사망의 세계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사죄의 축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책감의 뿌리가 뽑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온전히 누리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한 발자국만 다가가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 가지신 사탄과 재앙 주요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을 끝낼 수가 있는데,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데, 한 발자국만 나갔으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한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변화, 율법에서 복음으로.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주 장례식을 잘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세례요한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했던 구약을 떠나서 이제는 구약을 완성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기 의를 쌓고 그것을 신께 갖다 바치면서 신이여 나를 받아주셔서 쫄라대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한테 어느 날 철문이 열리면서 암흑의 면회, 그러면 그 사람의 사형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사형수가 되면 불안하고 불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형수에게 무기징역이라는 감형이 떨어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더 감형되어서 사면 완전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법정적 선언을 해주십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죽으면서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면서 사망과 사탄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 끝이다. 그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례요한의 이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위기와 같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위기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참된 변화와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오직 말씀과 기도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저는 북극인 줄 알고 남극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18,957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입니다. 이론과 실천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과 기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집회만 쫓아다니고 메시지만 듣고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가분수가 됩니다. 영적인 기형아가 됩니다.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한없이 넓어집니다. 이론과 실천의 거리는 한없이 넓어집니다. 오늘 실컷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말씀 묵상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점 회복하고 살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치료하고 고치고 죄의식의 뿌리도 뽑아버리고 내 마음의 상처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삶을 회복하고 능력이 있게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달라하지 않아도 부모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 공간 초월하는 그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시간, 공간 초월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독특하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 세계에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그거 주신다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빛이 되게 하신다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게 하신다잖아요. 세 가지 뜰 하게 하신다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흙가 무너지고 공중곳에 잡은 자 무너진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현장 살리는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상과 꿈이 보이죠. 눈으로 시력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믿음으로 내 생각 속에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의 이정표 속으로, 기도의 여정 속으로 몰아가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 개인이 살아나면 세계가 살아나요. 나 개인이 살아나면 만남이 살아나고, 나 개인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살아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살아났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완벽한 완전한 은혜를 누리시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에 하나님 사이에 어떤 죄의식과 거리낌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최고로 좋은 영적 상태 회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